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여기서 말한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또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17장 17절에 보면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굴까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무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래서 오리라 엘리야는 누구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대로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인용해서 쓴 내용을 살펴본다면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지금 아까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그 소리입니다. 소리가 있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네가 누구냐 물어볼게.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한 내용이 또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첩경이 뭡니까? 빠를 첩, 지름길 경자. 빠른 길, 빠를 첩, 빨리 올 수 있도록,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첩경입니다. 첩경을 뭐라고요? 평탄케 하라. 여러분, 산 골짜기가 있고, 또 평지가 있고, 막 계곡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길을?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왕의 길을, 그래서 주, 그리스도, 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우리는 광경을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왔어요? 왕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왕이 누구에게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 예. 왕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무엇을 외친다 그랬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내 마음에 영접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 빠른 길을 만들어라. 너희 마음판에다가 마음판을 평탄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탁 들어오신다. 그래서 대학생들 그 CCC 성교에 보면 사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을 딱 그려놓고 속에다 나 그려놓고 나가 탁 내려오고 예수를 딱 모시는 그런 것을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할 때 그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마음판에 길을 대로를 착 내놓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인생은 내 거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살았는데 우주 만물과 창조하는 내용 또 기사와 능력들을 이제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이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높은 산만 메워진 줄 알았더니 작은 산도 낮아진대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금 교만한 사람은 안 낮아져도 됩니까? 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은 것이 낮아지고 또 낮은 것이 더욱 낮아져서 평평하게 마음밭을 갈아서 대로를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신다 그 말이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낮아지기는 낮아지는데 아직도 꼬불꼬불해. 그러면 어찌 첩경이 아니요? 아니죠. 빠를 첩 지름길 정자가 아니요. 빠르게 예수님이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을 때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의 자식. 예, 독이 있는 뱀인데 이 독은 어떤 의미의 이 독사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아담과 이브를 꼬였을 때 꼬이는 그 꼬임. 그래서 독사가 꼬였다.
마귀가 꼬였다 해서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종이고 그 죄의 종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었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너희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함도다. 아비 행사가 누구요? 바로 마귀의 행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꼬였잖아요. 바로 그 거짓말 아비에게서 너희가 낳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한 독사의 자식들은 바로 마귀, 지금 아비인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자들은 어쩝니까? 앞으로 장차 올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죠. 마귀들은. 그러면서 장차 올 진노를 누가 너희를 가르쳐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낭망하겠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통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모든 민족의 조상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 됩니까? 이방인의. 예, 이방인의 조상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 이방인의 조상은 혈통으로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마귀가 너희 그 조상이고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뭘 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심판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구원하러 오심과 동시에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하고 같은 것이다.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은 높고 또 울퉁불퉁하고 계곡도 있고 욕심도 많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꽉 차 있어. 그러면 이 도끼가 바로 내리칠 때 어쩌겠어요? 살아남겠어요? 바로 심판 아래 놓여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급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겁주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그때보다 지금은 더 급해요. 더 급한 일이죠. 그래서 자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같이 먹으라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굶어 죽는데 자기 욕심만을 취하고 살지 말아라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자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례를 받으러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만이 세례를 줄랍니까? 이게 세례는 아무나 주는 거요? 오면 무조건 물에 풍덩 담갔다가 건져냅니까? 아니요. 물어보고 회개했는가 보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냥 세례 주지 않죠.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고. 세리들은요 세금을 부과할 때 서류를 두 개를 낸더라. 하나는 정식 발급된 서류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금액을 높이 한 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 받고 납부할 때는 이 정식 것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리들은 법적으로 정의는 도둑놈, 지금의 검판사들하고 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돈 다 받는 이런 자들하고 지금 법적으로 맡하는 도둑놈들하고 똑같은 것이 그때 당시 세리였습니다. 자, 세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늑증이 무엇입니까? 억누를 눅, 징험할 징자. 그래서 관원이 까닭 없이 돈이나 물건을 징수함. 까닭 없이 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도 뺏어가 거짓말 고지서 내가지고 또 정한 세금보다 많이 받아가는 것, 이것이 늑증입니다. 늑증치 마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동안에 네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거짓 문서도 만들고 돈 받아서 네 부자 됐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면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면 세례 주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회개. 그동안의 잘못된 삶, 욕심된 삶, 그런 모든 것을 버렸을 때만이 이 세례가 주어지게 되고, 이 세례, 마음의 밭을 갈고 평탄케 한 자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왕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주님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말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강포가 뭐요? 강포. 굳셀 강자 사나울 포자.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납게 군인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악스럽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악스럽게 하지 마라. 강압적으로 그 죄도 안 짓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고 막 포악하게 하고, 죄 짓으면 누구는 끌고 간 거 의무가 있으면 재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인이 되는 건데, 잡아갈 때부터 막 포악하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네. 강포치 말며 무소하지 말고. 무소가 뭐요? 또 무소. 무고할 무자 하소연할 소자. 없는 일을 꾸며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예. 요새 어째요? 자기 정당하고 자기 정권하고 안 맞으면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감옥에다 가다 갖고 처벌시킨다니까요. 그래갖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라.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자, 옷 두 벌이 있는 자, 또는 먹을 것이 있는 자, 세리, 그 다음에 군병. 여기서 이 사람들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어째요? 나는 어째요? 여기에 안 들어있지만, 농사하는 사람, 또는 상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돌이키라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만이 왕이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걸어오라고, 나귀 타고 걸어오라고 쫙 길을 예비해 놓고 호산나 왕이여 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문을 탁 닫아놓고 이 걱정 저 걱정 이 욕심 저 욕심으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씨가 나기는 났는데 딱딱해가지고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나무는, 씨앗은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이런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결실치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 바로 옥토가 바로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마음밭을 평탄케 하고 높은 것, 굴곡진 것,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겁니다. 그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땠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 그때는 그런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놀라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불쌍히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언제 영접했는가 다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아직도 나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잖아요.
땅에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종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주님 재림하시는 기회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쁘다 그랬잖아요. 바쁘다. 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첩경이란 말을 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첩경. 빠를 첩, 지름길 경자. 빠르게 지름길을 너희 마음속에 내라. 회개해라. 자기 욕심 다 버려라. 먹고 살면 족하다. 한 벌 옷이 있으면 족하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1대1로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15절입니다. 백성들이 14절 끝터리에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시니라. 받는 요가 뭐예요? 입을 까는 요요? 받는 금요. 받는 금요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병정들아. 병정들 월급 많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래서 족한 줄 알고, 더 욕심부려서 아까 말한 대로 강포하고, 또 무수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 것을 강탈해서 뺏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받는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자격입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문언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를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여기 이제 나보다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데 요한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가 오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이렇게 메어주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써 내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고 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추수할 그런 밭에 있는 곡식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수확하러 온다. 그래서 수확하러 올 때 내가 수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 34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결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34절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에 시험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이 흥할 것, 패할 것을 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기 앞에 이분은 흥할 것과 패할 것을 가르러 왔다, 그런 말 안 하고 존말 말씀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시몬이 말했던 거죠. 또 그 뒤에 보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여기에 말했던 그 내용을 또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이 직접 그것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내 마음밭을 왕을 맞이할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손님들 온다고 그동안에는 그냥 통 청소도 안 하고 하다가 착 치우니까 말끔하게 좋지 않아요? 예. 또 상님 집도 오랜만에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나눴던 거 한쪽으로 치기도 하고 또 불도 탁 펴놓고 따뜻하게 해서 잠자기 좋게 해놓고 또 매트리스도 딱 준비해서 혹시 참기가 올라올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람을 맞을 때도 그렇게 할 텐데 왕이 오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공을 방문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 존경도 하지 않겠지만 진짜 왕이 옛날 조선시대에 다 행차를 하면 위에 다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군병들이 쫙 오면 물러거라 하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왕이 쫙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왕보다 높으신 왕이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아까 말한 사기치고 포악하고 강포하고 내만 생각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마음을 갖고 왕을 맞이하면 되겠어요? 이 왕은 사람의 마음속을 몰라. 끝만 보고 고개 숙이면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싹 읽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은 자녀로 다 수확하고 쭉정이를 모아서 어쩐다고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찐 일이냐, 또 밭에다가 곡식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난 것은 어찐 일이냐,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가만 놔둬라, 심판날 다 거둬서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통회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놨을 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심지도 끝이 아니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구원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데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 아까 말했던 그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이 헤롯이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그 죄만 갖고는 가두기가 창피해.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엮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봉왕은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재수가 얼마나 이뻤으면 재수를 뺏어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을 해주니까 오겠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에 강림하시더라 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단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하늘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꼬꾸라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근데 그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했죠. 지난번에 또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뵙기 전에 천군 천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찬송 소리를 목자들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이 다시 한 번 또 재현이 됐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인류 역사와 우주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 굴복한 사람이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 사람 마음속에 탁 들어가서 평강을 주는,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향한 그 찬송,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23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셉이가 예수님의 혈통의 아버지는 아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의 족보들을 요셉 우계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해서 쭉 올라가서 맨 위에 올라가면 누가 되겠습니까? 아담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까지를 언급하는, 누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4대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 대수는 42대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에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대수는 75대, 하나님께서 76대까지 이렇게 기록을, 제가 그 하나 차이가 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누가는 예수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역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족보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깨달을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옳지 않은 일을 한 그런 사람도 족보에 끼어드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세례 요한의 전파에 관한 내용이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역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길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과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다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과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제안하는 회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참으로 모든 사람이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방송을 들을 모든 청취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왕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회개의 세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깨우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깨우침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이 모든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찬송은 458장 하겠습니다.